지난 여름은 무더웠고 또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재해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재난이나 고난이나 환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원인과 목적이 어떠하냐 그 말이죠. 고난과 환란, 그 모든 재난들 말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입니다.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질서를 깨고 파괴하고 부딪히고 깨져서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업자득이면 스스로 거두는 것이고 타인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 공동체 내에 지구촌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겁니다. 이 시대는 그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습니다. 성숙과 성장이라면 그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성장통이라 그럽니다. 육체적인 성장통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 정신적인 성장의 갈등, 고민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들은 이것이 교차할 때가 있고 함께 어울려질 때가 있는데 지금 이때 코로나로 인하여 또 패권 전쟁으로 인하여 또 성장에 대한 영역 싸움에 의하여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전쟁도 일어나는 이러한 복합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 이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과연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면 하나는 심판적인 요소일 겁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하여 잘못된 것들은 벗어내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지어야 될 것 지는, 이게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거품 경제는 거품을 걷어내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개인의 기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 바로 서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이것은 고난을 당한 환난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또한 고난이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부정적인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성결케 하고 자기를 돌보는 그러한 어떤 유익을 끼치게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성화시키고 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혹시 어떤 일을 잘못한 거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기의 현주소를 보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고 내가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 첫째, 현주소. 두 번째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같고 물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내가 아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깨지는 순간 그럼 뭘까? 그래서 찾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죠. 고난의 유익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진정 바로 가야 될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강이 뭡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가는 거기에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샬롬은 그냥 편안하다 아니란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무사한이란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평강이란 과정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 관계로 유지되는 겁니다.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천만인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한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을지라도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고 있다면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늘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세상 모두가 아니요 할 때에도 나는 예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불의를 발견하고 잘못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족입니다. 아주 노예의식이 아주 무르익어 있었고요. 철저합니다. 그죠? 남들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먼저 가면 된다고 그렇게 사는 무질서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복하라, 들어가라,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얘기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세웠을 때 들어간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가서 싸워. 그러면 좋을 텐데 매일 한 바퀴씩 도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6바퀴 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너져라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비합리적이고 이건 지식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돕니다. 희한하죠? 어째 6일 동안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을 수가 있냐고. 그러고 와서 쉽니다. 또 와서 돌고 쉽니다. 또 하고 돌고 쉽니다. 마지막 날은 6바퀴를 돕니다. 하루 종일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아 무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약속의 땅에 세웠다.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봐. 교만하지 마. 너희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원리에서 보셔야 됩니다. 전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리에 침입당한 이스라엘과 유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 하나님은 약하신가 보다. 이전에도 그랬어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법궤가 효력이 있는지 알았어요. 법궤만 가지면 되는지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단 말입니다. 법궤가 꽁꽁 묶여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법궤도 소용없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가 보다. 저 이방의 우상보다도 약한가 보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킵니다. 법궤를 가지고 희롱하는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고요, 온역이 돌고요, 그들 앞에 그들의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 앞에다 법궤를 꼭꼭 묶어갖고 그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 나가보니까 그들의 우상이 무너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야.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법궤가 없는 20년 동안도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법궤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고난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라는 말입니다. 거래하는 사람도 없고 무역도 없고 함께하는 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독, 외로움 뿐만 아니라 끌려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는, 마치 버림당한 백성처럼, 버림당한 자처럼. 그런데 이제는 얘기합니다. 이제가 언제입니까? 그날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똑같이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멸망을 본 자고요, 마지막 포로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선지자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돌아갑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2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내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아니, 내가 다시 모으고 다시 부르고 다시 세우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이 땅을 다시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끝나나 보다, 망하는가 보다, 없어지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 남은 자들이 있다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광야에 돌릴 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신하고 대항했던 그 세력들이 그 말대로 우리는 광야에서 죽나 보다, 죽여줄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설 것이냐. 이것이 비록 환경이, 상황이,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거요? 아니요? 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랬지만 이제는, 그날에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전에는 버림당한 자 같고 버림당하였고, 전에는 고난 속에 구원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보지 못했고, 전에는 힘들었는데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뭐라고요? 예, 아름답게 기쁨이, 거기에 감사가, 만족이,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따라오기만 해, 그 자리에 서기만 해. 고난, 이스라엘 전체에게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민족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민족의 죄, 불신앙으로 인하여 유다 전체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피신가고, 남은 백성들은 힘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눌린 백성들만, 꼼짝 못하는 이들만 모여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모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아요? 예,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인 줄 알리라. 누구의 젖을 빨아요? 예, 이방 나라의 젖을 빨고요, 이방 왕의 젖을 빤다는 거예요. 젖이 뭡니까? 영양분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젖을 빨 때 아이는 평안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죠. 왜 남의 젖을 먹냐고. 이웃 나라요, 이웃 왕이요. 왜 그래요?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히 해서, 진실히 해서, 맞습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왜 옳은 길을, 이 길을 가게 되느냐? 오늘 이렇게 연휴로 쭉 이어질 때 왜 예배 자리에 올라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 내가 성실할 수 있는 이유,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다 고집 한가닥하고 또 끝발 한가닥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여기 와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느냐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자녀손들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야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된다라는 것. 고난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공평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은 남은 자들이 누립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남은 자들이 가라, 남은 자들에게 가라 할 때 그들은 갑니다. 오라 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가라, 서라, 멈춰라 할 때 그들은 광야 38년 동안에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 대항도 했습니다. 항의도 했습니다. 그냥 죽이고 가자 이런 소리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교만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었고 세상의 권력을 믿었고 세상의 나라를 믿었고 세상의 창각칼을 믿었다고. 거기에 뇌물을 주고 애굽을 의지하고 뇌물을 주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배반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조상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됐다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을 볼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십시오.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어떻게 압니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면 압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봤는데요, 들었는데요, 내가 경험했는데 내 몸이, 내 생활이,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길 넘어올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선 거예요. 그게 누가 무슨 말을 할까요?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삶을 맡겨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럼 오는 거예요. 세워주시면 서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으니, 내 지식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보니 어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한 남은 자들은 여호와가 내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 수렁에서 건져주시고요,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요,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구속, 그분입니다. 모든 걸
내어주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꼭 나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우리는 계속 이사야서를 보며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누가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들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고난도 통과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여러분, 위기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움츠립니다. 거품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몸을 아주 작게 만듭니다. 그 방충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방충망을 해놔도 모기들이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되나? 밤늦게까지 그거 불을 켜놓고 보니까 이 녀석이요, 처음에는요, 거기 모기장 위에 딱 앉아요. 못 보셨죠? 저만 봤습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거기서 한참 뭐 비비고 있더니 머리부터 들어와요. 그 핀셋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들어와서 몸을 아주 날씬하게 갖고 딱 들어와요. 대단한. 내가 쫓아냈습니다. 꼭 내 기질을 닮아갖고 그걸 죽일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까지 들어왔는데, 살자고 들어왔는데 내 피는 나눌 수 없고 나가 내보내줬습니다. 보세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본다면 세상에 모두가 닫혀있다 할지라도 열린 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 이것을 보는 자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라고요? 아니, 믿음 없으면 행하지 마세요. 흉내만 내도 좋지만은 그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들려주시고 내 마음속에 맞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기대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지만 나가는 길에 때로는 휴대폰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세워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이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행복입니다. 왜 활동합니까? 먹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 먹거리라고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살아요?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면 만족하겠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너희 복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짜든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올라갈 때도 내가 왜 예배 올라가? 하나님께서 나로 행복하게 해주실 줄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내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행복해 해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풍요는 차고 넘치는 게 아닙니다. 풍요는 적당입니다. 적당히, 때에 맞게 적절하게 충분입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생각만 하여도 응답하신 하나님, 계획만 하더라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마다 깊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아주 고민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면 멈추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지혜에 있습니다. 듣는 순간에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야 될 것이라면 하세요. 계산할 거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서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적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보십시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한다, 풍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들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데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단지 그 자리에 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심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그 길을 갑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 17절 하반절이 화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두 기둥을 오늘 성경 말씀은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이라고,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이 뭡니까? 단순히 편안하다 하는 무사한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의의 길을 행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행하는 겁니다.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겁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생각도 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는 손해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면 나는 그 길에 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길에 걸어가는 겁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요?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과정,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그 길 속에서는 좌에서 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위협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넓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길밖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입니다. 이런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이 크게 보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는 평화의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지식으로 삽니다. 아는 것으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합니다. 의롭다, 악하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로 갑니다. 명절에 만나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얘기할 때는 그게 틀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틀렸어요. 똑똑한 척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젊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지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성으로. 기억력도 좋고 이렇게 푸는 머리도 좋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IQ가 좋다 그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을수록 감성적으로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평화롭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빠 이러면 안 되잖아. 저 막내한테 더 많이 줬잖아요. 아니, 알아. 다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러나 저는 더 가져야지 살잖아. 넌 그만큼이면 살 수 있지만 저는 그만큼으로 못 살아.
자, 이걸 어떻게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공부는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막 따져나가지만 나이 든 분들은 감성적으로 갑니다. 잘못됐어도 아니야, 괜찮아. 잘못됐으면 안 되지. 그런데도 어른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요, 대가족 제도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감성이 풍부합니다. 상상력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함께 어른이 생존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좌우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그것입니다. 공의란 뭡니까? 첫째는 정의입니다. 예,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뭐냐면 큰 자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합니다. 이 공의는 어디를 향하느냐면 구원을 향합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그래야 살기 때문에 잘못된 줄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책, 옛날에 나온 책 제목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바보야.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수고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거요. 자녀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왜 그렇게 돕고 그러냐 그렇게 가지만 그 어머니는 뭔가 사랑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또 그런 복을 받는 거죠. 공의입니다. 공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 신앙생활에 그날이 되면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 성벽은 구원이라 내 성문은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그의 모든 벽들이 뭐로 되어 있어요? 구원으로 되어 있다고. 성벽이 구원이요. 구원. 어떻게 구원?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그겁니다. 구속 또 구원에 들어갑니다. 구속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전체를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짚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능력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항상 오르셨어요. 때로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때를 정하고 시기를 정할 때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세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무던히 기다려 주시고요, 어쩌면 그 일을 위하여 섬세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와 균형을 딱 맞춰가요. 땅의 법칙을 어기시지 않고 하늘의 이치를 깨지 않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쩌면 그때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가 갈라졌다면, 우연히 갈라졌다면 우연의 때를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맞추셨느냐고. 그때 딱 한 번 갈라졌는데 그걸 맞췄다 그 말이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메추라기 때와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간다고 한다면 그 상식에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땅의 법칙과 하늘의 이치를 통하여 그 균형을 항상 잡아가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걸 아주 절묘하게 맞춰가세요. 그래서 뭐요? 일마다 때마다 함께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어르신들 그 말하잖아요. 다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 그 성문은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들어간다.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 기쁨으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룰루랄라입니다. 열린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바울의 교훈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매 순간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신앙인은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길을 열으셨는가에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죽음,
모든 것 끝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문이 열린 것을 봐요. 마음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또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찬양하는, 그 문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린 문 들어가는 이들은 찬송하는 이에요. 뭐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실 겁니다. 그걸 다짐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을 여름에 그렇게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고 또 더위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어려운, 그럼에도 수고하고 그럼에도 노력하고 그럼에도 기도하며 신앙생활했던 이제 가을에 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자만하지 마라. 이 문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찬양밖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남은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손길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둘러보는 거예요. 시대가 전환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고요, 빠르지도 않으세요. 적당한 때를,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22절 하반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가을에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